이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희망도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동안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우리는 90초 정도를 웃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으로 남녀별로 나누면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들이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활기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해야 할 20대 청년들이 취업, 진로, 결혼 문제로 가장 많은 시간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딱 1분 30초만 웃고 3시간 정도를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염려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것과 구제할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망가뜨리며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산상수훈 설교에서 염려가 신자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염려는 마음을 압박하며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둘째, 염려에 대비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신자를 유혹받게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도록 지치게 합니다. 즉,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염려는 우리 안에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염려는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염려가 우리 신앙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염려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는데 재물의 염려,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현재 명령법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염려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몸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입히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말씀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언급하면서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먹이를 모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백합화, 꽃을 언급하시면서도 이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꽃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일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을 강조하며 염려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믿음이 작은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 제공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로 지칠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 그들이 추울 때 그들에게 불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반드시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늘어남에 따라 당신의 염려는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엄습하거든 하나님 주권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뻐하라.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맥스 루케이도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염려는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것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대해서 이광수 목사는 자신의 책 천국 시민의 윤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란 가정생활, 직장생활보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첫째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과 바른 것을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요컨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 먼저가 아닌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먼저 God first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힘을 달라고 구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황영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메리 케이 화장품의 창업자인 메리 케이 애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탕을 둔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독특한 경영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경영 철학은 하나님이 첫 번째, 가족이 두 번째, 사업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2001년 11월 22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런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고, 결국 그녀의 기업은 5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메리 케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기업에 적용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염려를 우리는 기도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후 이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염려를 염려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반드시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로 기도를 바꿀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맥스 루케이도는 자신의 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이르는 길은 기도로 포장되어 있다. 불안에 떨지 말고 기도하라. 머릿속을 염려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채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